창세기를 배웠어요. 창세기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 나라가 있어요.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민족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왜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냐 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우리가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16절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너는 있잖아,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방이라는 거는 본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원래 계획된 땅,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손님이 될 거라는 거죠. 나그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주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그 땅 주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힐 거야. 어찌 보면 황당한 예언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행복을 주지 않으시고 왜 객이 될 거라고 하시냐? 왜 고생길을 예언하시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집트라고 알고 있죠.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근데 16절에 4대 만에, 아까 400년, 13절에 400년이라고 했죠. 4대가 400년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 앞장 창세기 끝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요셉이 총리일 동안에는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요셉도 죽고요. 야곱도 죽고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도 죽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자손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보기에는 눈의 가시가 되었다는 거죠. 이들 왜 우리 땅에 사는 거야?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그가 미운 털이 박히면서 고난을 받게 되고요. 노예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노예가 된 지,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가장 극심해졌을 때겠죠.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면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애굽 왕이 굉장히 지독합니다. 정말 잔혹하고요. 엄한 일을 시키고요. 애굽과 같은 세상. 우리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애굽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는 노예 속에 살아가다가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땅 가나안 땅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천국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광야 같은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은 우리를 향한 복음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탈출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간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봐볼게요. 1장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의 집이 요셉이라는 총리,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그 집안의 그런 내력을 소개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12명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당연하죠.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까지,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근데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냐? 우리가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잖아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법칙을 세웠을까요? 천체가 자연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12명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해요. 우리가 럭키 세븐 하지만. 근데 7이 70이에요. 완벽한 숫자가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 12명이, 70명이 들어갔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정말 안 좋은 선택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일제 치하에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제가 좋아할까요?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이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말살시키고 반역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기 땅에 눈의 가시 같은 이방인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너무 부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근데 애굽이 보기에는 정말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 땅에서 이들이 내 땅 먹는 거 아니야?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노예로 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이들이 적국과 손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전복시킬 것이다. 당연한 왕으로서 당연한 추측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하자고 해요. 지혜. 우리가 지혜에 있는 자들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누구냐? 뱀이요.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고 나옵니다. 간교함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사탄적으로 쓰면 간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쓰면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뱀 못 당한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바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면 그 사람은 간교하거든요. 애굽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계략으로 삼은 게 뭐냐면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코끼리를 기억해요. 어린 코끼리를 말뚝으로 묶어두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못 도망가요. 자기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더 강해지기 전에 얘네들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얘네들이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게 이들의 신분을 완전히 낮춰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엄하게 시켰다는 건 뭐냐면 가혹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딴 생각 못하게. 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 한번 죽어봐.
내가 너한테 엄청난 일을 시킬 테니까. 괴롭혔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생활이 괴로워요. 노동만 괴로운 게 아니라 노동하고 나면 너무나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생활 자체가 괴로워요. 왜냐면 이 뒤에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니까. 너무 심하게 시키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신적인 DNA를 지금 개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요. 엄한 일,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많으면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매일매일 먹고 자기 바빠요. 그렇게 되면 반란을 생각부터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크리스천을 다루는 방식.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일을 안 하더라도 가정에서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일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절대 착각입니다. 세상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최고가 돼야지, 두각을 나타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다 보면, 이 시스템 속에서 파묻히다 보면 신앙생활은 망가진다는 것. 저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도 많이 받았고요. 조직에서 정말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가봤어요. 근데 그러면 뭘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뭐냐면 노예장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MZ세대들이 인터넷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면 뭐냐면 노예장밖에 못 가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는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근데 이 신앙을 잃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산다? 피곤하다? 그럼 영적인 삶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졸고요. 경험상에 그 피곤한 와중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하루 일과가 힘들면 힘들수록 육신의 죄성은 더 살아난다는 거죠. 희한하죠? 육신의 일은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육신의 일을 할수록 육신은 살아나요. 영적인 건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이치입니다. 더 죄는 더 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에서 들사람이 했어요. 사냥으로 엄청 바빴어요. 근데 야곱은 한량이었어요. 한량. 집에서 치마폭 속에, 어머니 치마폭 속에. 근데 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마르다라고 기억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엄청 준비했어요. 근데 한량같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왜? 족적을 남기라니까. 마르다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잘 보여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아니요. 크리스천의 삶은 단순한 거라는 것. 단순한 것.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열정적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위해, 근데 뭐냐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면, 우리가 아까 그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노예장밖에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느냐? 왕노릇할 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씌어 있습니다. 단순한 삶. 우리가 이제 대구로 갔지만 어떤 사람의 그 블로그를 제가 봤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성경 공부한 거 왜 그걸 숨겨놓냐? 공개해라. 다 사람들도 보고 그걸 자기만 알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공개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근데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왜냐면 프로농구 선수라는 게 직업이 나와버렸네요. 농구 선수라는 게 엄청 필요한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진짜 육신의 에너지를 다 갈아가지고 소진해야 되는 일인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정말 저는 그 정리한 걸 보면서 이거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요즘 이번 주에 좀 바빴더니만 벌써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바쁘다는 거죠. 24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 근데 체력도 한정적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짜임새 있게 이걸 써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를 뭉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계속 엄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생활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가 그 히브리인이라는 뜻을 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아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카란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고 해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히브리인의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나중에 요단강을 또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강을 건넌 자들. 애굽 왕은 근데 어떤 계략을 세워내면 이 백성들을 말살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자녀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언제 또 나왔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었어요. 언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니까 2살 아래의 아기들 다 죽여버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들을 죽여버려라. 태어나지 않도록. 씨를 말려라. 누구의 계략일까요? 사탄의 계략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메시아 못 낳게 해야 된다 이거. 다 죽여버려라 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점차 이제 그들의 세력이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이 산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뭔가 애들을 순풍순풍 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막 그 시간을 걸려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금방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낳아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났겠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을 잊지 않으십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도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애굽 왕보다, 세상 왕보다,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죽여버려라 하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생명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목숨의 위협에도 이 명령을 지킨 것.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산파들은 저는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 지혜가 나왔어요. 아까 그 애굽 왕이 이러죠.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산파들은 지혜를 보였다는 거죠. 만약에 애굽 왕이 왜 그들을 살렸어? 물어봤을 때 만약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당신은 그 세상이잖아요. 당신은 악한 왕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다 죽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순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건강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해버렸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 사실은. 근데 이건 뭐냐면 세상에 맞서는 지혜라는 거죠. 세상에 맞서는 지혜. 선의의 거짓말. 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 이래서 우리가 사탄적으로 지혜가 쓰이면 간교함이나 하나님 안에서 쓰이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가 세상을, 간교한 세상을 대항할 때 필요합니다. 애굽 왕은 산파가 아들을 받자마자 우연인 것처럼 죽어버리기를 바랬어요. 왜냐? 직접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조용히.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서 조용히 믿음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려고 조용한 계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게 안 통한다? 어떻게 되냐? 2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직접적인 핍박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데 산파를 통한 그 간접적 방법이 안 통하자 이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애구방을 동요시켜서 그냥 나홀강에 죽이라고 해. 어쩔 수 없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믿는 자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 점점 더 직접적으로 대적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경외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 분명한 핍박과 고난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왜? 자기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를 경외해서 그 세상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라는 선지자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부모는 처음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숨겼어요. 똑같이 히브리 산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금 거부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거부해야 됩니다. 사실 명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고 살았어요. 근데 더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밀고를 어떤 당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적으로 어떤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지금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내려놨는데 이게 자기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만약 이대로 들키면 그냥 산채로 물에 던져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죠.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요? 애굽 왕이 무서워서 다 그 명령대로 아기를 강에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만 살렸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모두가 자식에 대해서 같은 헌신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과 달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더 나은 선택이 뭘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돼요. 아이고 강에 던지나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으로 보내나 다 자포자기 아니야? 근데 그 부모는 뭘 했냐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했다는 거죠. 역청. 역청은 나무진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코타르라는 걸 바르는 거예요. 방수를 위한 조치예요, 물론. 근데 더 본질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역청을 발랐느냐? 창세기를 우리가 기억해요. 이 레위 자손인 이 모세의 부모도 창세기를 알았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홍수 때 옛 세상이 심판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역청을 바른 방주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했을 거예요. 와, 내 아이를 보내지만 하나님이 강가로 보내지만 창세기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역청을 바른 그 방주에 사람들을 담아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불확실성이었죠. 아이를 보내는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고 또 보았을 겁니다. 아마 갈대상자에 담아놓고 저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를 저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그걸 갈대상자에 담아서 내어놓는다? 찢어졌겠죠,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희가 생각한 방주에서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한 나를 기억했구나. 나를 믿고 너희가 지금 이 아이를 보냈구나.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 우리는 아이가 커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자라지? 어떻게 살아갈까? 뭐가 돼야 되는데? 아이의 인생을 자꾸 설계하려고 해요. 저도 1년째 생일이잖아요, 돌. 얼마 전에 동생의 그 돌잔치에 가가지고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돌잡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뭔가 그게 세상에서 축복받는 직업들의 그런
물건들을 놔두고 거기서 하나 지불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신이잖아요. 미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그걸 돌잡이 하라고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집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도 안 집어. 갖다 줘도 막 밀어내. 정말 신기했죠? 감사했어요, 저는. 그거는 아이에게 넌 네가 주권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판사목 집었어. 그래, 넌 네가 판사 돼야 되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세뇌시킬 거잖아요. 너 판사목 집었었는데 왜 공부 안 해? 부모가 그렇게 시킬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다가 십자가와 성경책 올려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돌잡이 하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갈보리 채플의 청 목사님의 그 어머니처럼 이 아이가 목사가 되면 이 종말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종말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걸 넘어 목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청지기. 내 주권이 아니다. 지금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모세의 부모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아, 이 아이에 대한 나의 주권이 없구나. 내가 놓아줘야겠구나. 내가 살리려고 해봤자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한 겁니다. 왜냐? 사람의 양육은 실패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지금 따라갔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나면 다 죽여버려라는 명령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6절에 긍휼함이 들었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그 마음을. 긍휼해. 너무 아름답고 이 아이가. 그래서 7절에 그의 누이가 옆에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유모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였어요. 삭슬 준다고까지 하면서 젖을 먹였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의 딸의 성품을 알 수 있죠. 노예에게도 대우를 할 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복음서에도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가정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먹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 부모의 믿음이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것. 믿음이 기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이제 자라게 돼요. 애굽 왕의 딸의 손에서.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다시 젖을 물리는, 원래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갈대 상자에 보냈는데 다시 젖을 자기가 물리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와, 하나님이. 근데 성경 속에서는 이게 너무 많아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아이를 드렸다가 돌려받는 일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렸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고 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야곱은 어땠나요? 지금 베냐민 가야만 요셉이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려받았잖아요. 내가 버려야 돌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완전한 믿음,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이를 사용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박한 상황까지 가서 믿음을 고백해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리 조금씩 마음속에서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질투의 대상에 아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래? 너 그거 테스트해야 되지. 분명히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아이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께 비춰서는 안 됩니다.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왕자로 자랐습니다. 11절에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형제들,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겠죠.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실은 자기 민족은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12절에 그래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종의 시작은 뭐냐면 살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열받았겠죠, 그 사람은. 아니, 너희들이 동족인데 왜 싸우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정말 이 모세라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지금 아무리 원한을 가져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자,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성품은 완전히 바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책망하니까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거 우리 알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12절에 보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지금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사람의 일에 비밀이 있을까요? 비밀이 없다는 것.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지금 불거지니까 나 죽임당하겠네 이제. 내가 사실 애굽의 망자인 척 했지만 나는 내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밝혀지면 나 죽임당하겠네? 두려웠다는 거죠. 동족을 향한 내가 정의감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 동족 일 안 끼어들어야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더러운 일에 엮여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러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 구원. 히브리 산파가 아이들을 살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생명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을 쳐 죽여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게 말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 왜 모세가 이러한 잘못을 했느냐?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건 뭐냐면 그가 좀 미숙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미디안은 누구냐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미디안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친척입니다. 자기 조상의 친척이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으로 간 거죠. 근데 지금 미디안이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 지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저는 되게 독특해요. 요즘에 눈에 계속 보이는데 중동 국가 중에서 미국과 유일하게 동맹국이에요.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이잖아요. 이슬람권 중동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가장 좋은 나라, 그나마 사우디가. 그래서 올해 5월에 기사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에 수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애굽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아라비아 지방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거 어디서 본 적 없나요 혹시? 어디서 봤어요? 야곱에서 봤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뭐냐면 창세기 29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지금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라반의 집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땡짜로 아무리 친척이지만 내가 지금 거주하겠습니다 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라헬이 양떼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그 우물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우물 뚜껑이 그 양떼 그 목자들이 몇 명이 와서 들어야 될 만큼 엄청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 사람 에서도 아닌데 들어가지고 그걸 열어주면서 호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도 똑같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양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양떼에 막 물을 먹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나도 필요한 존재야. 나 쓸모있는 존재야.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지내려면 이렇게 낮아져야죠. 우리가 거드름 피우면서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공간 써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라면 장땡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양떼의 물을 보이면서 어떻게 됐느냐 18절에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그 사람 버려두고 왔느냐? 음식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까지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야곱과 똑같은 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 전략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머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라는 말 또 앞에서 보지 않았나요?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과 지금까지 모세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자기를 뭐라고 밝혀내냐면 난 나그네야. 나그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향 곧 하늘의 천국 찾는 자임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면 내가 너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이러고 살아가? 너 낙심하지 마. 이 땅, 네 땅 아니야. 부끄럽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와, 너 자랑스럽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가 계속 나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 당하는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겠다. 아까 맨 처음에 봤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400년간 애굽을 섬기겠지만 그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을 데려올 거야.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죄악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죄악. 그 죄악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내용을 듣고 계시고 그때가 차면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평정하실 겁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정말 이 언약을 잊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일에 치이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도 고난 중에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노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예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망 없는 노예 생활. 하지만 지금의 그런 고통은 무엇인가요? 연단이에요. 이미 광야 생활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시단은 애굽의 노예로 끝났고 광야 생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중보자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 우리에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으려는 세상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 오늘은 이사야서 62장으로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기도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서 62장 6절인데 6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잠잠하지 말고 주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세상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엇으로? 기도로.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딴 사람이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일 없게 하겠다.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한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더는 원수들이 우리 양식을 안 가져가게 하시고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른 사람이 마시지 않게, 허둥을 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이죠. 깃발을 들라.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 일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일해야 돼.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성문, 예루살렘 성문에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되잖아.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잖아. 복음 안에서 일하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응은 누구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원래 잃어버렸었어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원래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냐? 너희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야? 하지만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애국과 같은 멸시받는 세상에서 이젠 벗어나서 만민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인 것.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하루속히 주님의 안식 속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정말 힘들어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찌나 힘든지 새삼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가 있었을까, 사람들의.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남아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고 찬양 한 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매출하기야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텐트를 쳤다 접었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목마름과 정말 힘듦과 육체의 고난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장막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광야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미끄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땅에 적이 있다는 믿음과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오른팔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